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영광의 부활과 큰 지진. 영광의 부활과 큰 지진. 지난주는 저희가 금요일에 쉬었기 때문에 그 지지난주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구약 내에서도 그 두 증인이 누구일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울 수 있고, 또 신약 내에서도 또 세울 수 있고, 또 신약과 구약을 종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이 두 증인의 자리에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로 치자면 베드로와 바울로,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 사도들로서 대표성을 갖는 것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했고, 또 바울 사도는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로 생각할 수 있다. 또 뭐 구약에 가서는 뭐 모세와 여호수아를 뭐 이 두 증인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이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았을 때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 그 포로 귀환기 때 그 지도자들, 첫 번째로는 뭐 스룹바벨도 될 수 있겠고, 또 뭐 함께했던 예수와 뭐 이런저런 인물들이 이 두 증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가 이 두 증인을 뭘로 보자? 교회로 보자. 그래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두 증인으로 보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복음과 함께 권능이 함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두 증인에 의해서 하는 이 일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게 되면 권능도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이 사명이 사라진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또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정말로 모든 사명을 다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미래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현재적인 의미로 우리 스스로 그 사명을 포기하는 순간, 그것도 우리가 이제 사명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때는 마찬가지로 권능이 떠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우리 평촌 광야교회도 아직은 우리들이 사명을 놓지 않고 있고, 아직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사명을 놔버리면,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여기는 그냥 뭐 시장과 다를 바 없고 그냥 동호회와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그 전철을 계속 답습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1000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던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중세의 그 교회의 타락. 그때는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인간의 음모와 권모, 술수,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이게 계속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우리 한 개인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들 개인이 정말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령의 권능과는 상관이 없이 똑같이 그냥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은 그렇게 어쨌든 복음을 권능과 함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명의 기간 동안 그 화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죽을 것이고요. 완전히 몰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명이 떠나가는 순간 이제 그 두 증인이 죽음의 기간을 지나게 된다. 죽음의 기간을 지나게 된다. 아주 끔찍한 거죠. 근데 이 죽음의 기간을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3일 반 후에라고 얘기한 겁니다. 3일 반 후에. 그러니까 반드시 이 교회에는 그런 죽음의 기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로 그 종말의 심판에 이르기 위한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하는 그 기간으로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들의 배교나 우리들의 게으름과 이 세상 사랑으로 인해서 그런 죽음의 기간을 겪긴 하는데 그것은 어떻다? 반드시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3일 반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11장 2절에서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줍니다. 근데 그 내어주는 기간이 42달이에요. 42달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또 1260일로 나타나는 이 기간도 3년 반입니다. 3절에서도 이렇게 이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권능을 행사하던 기간도 얼마 동안이에요? 이게 3년 반 동안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기간, 즉 두 증인이 겪는 이 죽음의 기간은 얼마예요? 3일 반입니다. 3일 반. 그러니까 그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아주 순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죽음에 빠져있는 순간은요, 영원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시간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 그건 영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분간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어떻다? 아주 짧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3일 반은 죽음의 기간이기 때문에 첫 창조로 치자면은 어떤 기간이겠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간이겠죠.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증인의 3일 반 동안의 죽음의 기간, 이것은 뭐예요? 그동안에 이들이 선포하고 예언하였던 그리고 보여주었던 권능과 이런 것이 다 거짓이거나 헛된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오히려 그 혼돈과 요 흑암의 기간, 이 공허의 요 기간 뒤에 있을 일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일 반 동안의 두 증인의 죽음의 기간은 허무하거나 허탈하거나 답답한 기간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재창조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는 기간입니다. 술은 어떻게 해야 먹어요? 익어야 먹어요. 술은 충분히 익어야 술이 제맛이 나는 겁니다. 제가 술도 주자고 우리 예수님도 주님이어서 주가 공통되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 최고의 술꾼이 누구라고요? 얘기 안 드렸었나요? 술을 이제 우리나라 그 교회 성도들이 술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술의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애주가, 폭주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술을 좋아하는 마지막의 단계, 그 최고봉의 단계, 주선의 단계예요. 주선. 선은 신선선자입니다. 주선의 단계. 그러니까
입신내, 그러니까 술로 입신한 사람들의 상태를 주선의 단계라 그래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몇 술꾼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승무의 주인이신 조지훈님이에요. 시인 조지훈님.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최고봉입니다. 술 사랑하기를 가장 사랑하는 최고봉 중에 그 우뚝 솟은 봉우리가 그 조지훈님이에요. 그분의 일화를 들으면은 뭐 6.25 때 피난 갈 때 이분이 딱 전쟁이 나서 피난 딱 가는데 딱 챙긴 게 뭔지 아세요? 처자식을 챙기거나 귀금속을 보통은 챙겨요. 전쟁 나면 살려야 되니까. 근데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피난, 지금 인민군이 바로 코앞까지 뭐 파주 여기까지 왔으니까 빨리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늦으면 한강 철교가 끊어지니까 빨리 오늘 내로 넘어가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양반이 챙겨드린 게 뭐냐면 정종 두 병과 노주전자와 불을 필 수 있는 화로였어요. 원래 그 정종이라는 술은 데워서 먹는 술이에요. 따끈따끈하게 데워서 딱 마시면 입안에서 확 퍼집니다. 그렇게 먹는 게 정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딱 챙기고 생명처럼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 보따리가 나중에 뭔가 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막 가는데 뭐 지붕 어디 다 탔잖아요. 우리 사진을 보면 중간중간에 한번 기착을 하는데 이분은 내려가지고 이 보따리를 들고 막 후미진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판자로 이렇게 가리고 거기서 막 이렇게 부싯돌을 불 비켜가지고 거기서 정종을 딱 데워서 그 한 잔을 딱 마시고, 그분이 이제 6.25 끝나고 나서는 술을 못 마셨다 그래요. 너무 사랑해서 마실 수가 없대요.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그래서 그 어때요? 그 사랑하는 것의 마지막의 단계는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뭐 좋아하고 많이 마시고 매일 먹고,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고요. 나중에는요, 너무 술이 사랑스럽고 그렇게 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것만도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선의 단계예요. 이게 우리가 예술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 예술을 막 먹고 배부르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맛있고 막 이렇게 이제 이런 단계가 있고, 뭐예요? 그냥 주님 끝나는, 이게 이제 우리 주님 사랑의 이제 최고봉인 거죠. 어쨌든 술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3일 반 동안의 그 죽음의 기간, 그 사실은 뭐예요? 막 설렘이 있는 거예요. 설렘이. 그 뒤에 일어나게 될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 기대가 이 3일 반 동안에 있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그러니까 3일 반 하는 것과 3일 반 후에,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3일 반은요, 영원과 같은 죽음의 침묵의 기간입니다. 근데 3일 반 후에는요, 이거는 뭐 이제는 창조의 새 아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3일 반 후에, 이건 뭐예요? 평생 동안 해결 못했던, 평생 동안 극복 못했던, 평생 동안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었던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들과 내 신앙의 한계들, 그게 이제 극복되는 순간이 여기 3일 반 후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어느 한 책이 없어도 우리가 이 성경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의 죽임을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앞에서 좋다고 지금 서로 선물 교환까 했잖아요. 전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자꾸 생각나요.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아기 예수의 탄생은 사실은 뭐예요?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거기 있죠 물론.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시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기 예수 안에 나타나지요. 근데 그것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이 두 증인이 이렇게 이 3일 반 동안의 죽음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뒤에 물론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잊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칙칙하고 아프고 이런 것은 잊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서로 선물 주고받고 좋다는 거예요. 아기 태어나서. 왜 좋겠어요? 장사가 잘 돼서 좋은 거죠. 선물 사주니까 좋은 거죠. 이런 거죠. 이 일이 지금 이 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 기간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뭔지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만약에 이 세상이 바뀌지 않고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양상이나 이런 게 계속 진행되어지면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3일반 후에 3일반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대요.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그대로 번역하면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 그러니까 영, 성령으로 하는 우리가 이제 그 푸뉴마이거든요. 푸뉴마. 그 푸뉴마 조에스 이렇게 돼 있어요. 푸뉴마 조에스.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조에스 이거는 생명의, 푸뉴마는 영. 성령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생명의 영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뜻하겠죠. 생명의 영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 푸뉴마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 개념은 바람이에요. 바람. 그걸 우리가 기라고 하잖아요. 기. 지금 여기서 생기. 그러니까 왜 뭐 기체조 막 이런 거 하면 막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 푸뉴마가 기예요. 기. 여기에 푸뉴마 조에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기체조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체조가 무슨 막 귀신 장난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이 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연구를 하다가,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총신에서 이게 정식으로 논문이 채택이 돼서 석사, 박사 논문이 나왔어요.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그래서 이 뭐 기, 성경에서 이 기에 관한 성경의 사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박사 논문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어떤 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이 기공사는 정식 의사입니다. 중국은 의사가 세 가지 종류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양의가 있고 한의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공사가 있어요. 기공의가 있어요. 이 세 부류가 중국에는 의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죠, 그렇죠? 양의와 한의로만 나뉘잖아요. 그런데 미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도 또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한의가 있고 양의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한의사들을 이제 지금 웬만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 정식적으로 뭐 한의사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대신 거기는 누구냐면 그 카이로프락틱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가 의대 과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뭐 뼈 맞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보조적인 사람들로 아는데, 미국에서는 정식 의사 자격증을 주고 정식 의사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아유 나는 기운이 없어서 또 기가 막혀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 개념과 매우 비슷한 게 여기서 사용하는 생기라고 하는 말이다. 근데 생기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뜻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생명의 바람이니까 기운이에요. 생명의 기운,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가질 수가 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코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넣는다고요. 생기를. 이 생기.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기운인 거죠.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가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그때 거기에 무엇을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그랬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지금 요 구절에서는
바로 생명의 기원과 성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렇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 생명은 불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죽고 썩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생명이 일어나요. 이거를 과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변신하는 거죠. 변화하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하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불멸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뒤에 보니까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생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래요. 들어가매. 생명은 어떻게 해요? 활동을 합니다. 생명은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고정되고 불변하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어떻게 해요? 항상 역동합니다.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먼저 생명은 어떻게 해요? 밖에서 안으로 역사합니다. 어디에요? 그 안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으로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거는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 생기가 들어가면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사람의 경우에서 뭐라 그래요?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먼저 밖에서 어떤 사물의 안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물이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바깥으로 그 생명이 뻗쳐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발로 일어서니, 발 위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로 썩어 이게 나무 토막과 같이 넘어져 있던 사람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나고, 살아난 그 사람에게 생명의 증거가 어떻게 해요?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활동합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간 그 생명은 그 생명의 기운이 역사하자마자 살아나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창조될 때의 그 장면을 똑같이 보는 거죠. 죽은 것이 살아나는 장면이니까요.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사도들에게는 이렇게 귀신을 쫓고 생명을 살리고 병을 치유하는 이런 권능이 주어졌었기 때문에 요한 또한 그런 일들을 직접 해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을, 어떤 원리를 모르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돈을 모르고 그냥 이제 뭐 부모님 따라서 이런 상점에 가서 뭐 엄마가 뭐 이렇게 카드 내고 돈을 내고 하면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는 이 애는 어떤 생각만 있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 가지는 그게 다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돈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런 시장의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가서 뭐 얻는 거, 여기에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살 수 있는 그 구매력, 이 돈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건 사러 가서 폼도 잡고 건방도 떨고 그러는 거예요. 돈의 권능을 알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얻는 것과 그 메커니즘을 알아서 이제는 그 작동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당시에 그냥 예수님 이렇게 살리니까 와, 예수님 대상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여기서 요한은 왜 그렇게 살아나고 하는 것인지를, 그 원리를 직접 보고 있어요. 이 생기가 들어가서 막 살려내고 살아난 그것에서 막 생명의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오는 놀라운 장면을 지금 요한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에게서 생기가 떠나가고 성령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생기가 떠나가면 죽어요. 그냥 죽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생기를 딱 걷어내시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게 돼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심판 아래 놓이게 돼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싹 가려지면 우리가 살아있음, 즉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경험해요? 못해요? 못해요. 생기가 사라지면 나무 토막과 같이 쓰러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겠습니다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구원의 신비와 그 감격과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똑같이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두 증인이 죽었다가 생기가 들어가자 두 발로 섰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홀로 있을 때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잃고 생기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길거리에 길바닥에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좋죠, 안 움직이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어떤 게으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유산을 땅으로 줬단 말이에요. 장례 치르고 나서부터 담배 피면서 한숨 쉬는 거예요. 이놈의 노인네가 땅 요 앞에 집 앞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웃 동네까지 다 이게 우리 밭이었다고 하네.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땅을 많이 사놔가지고 나를 아주 고생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제 그 씨 뿌리고 이제 봄이 이제 이 겨울 지나서 봄에 그 이제 뭐 씨 뿌리고 일굴 생각을 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평생 아버지 욕만 하다가 굶어 죽었대요. 이게 오늘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군상이에요. 세상을 맡겨줬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놈 아버지는 어쩌자고 나를 갖다 이 세상을 다 줘가지고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떠나고 생기가 떠나면 끝입니다. 근데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론적 영역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즉 육체의 생명이죠. 이걸 자연적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보통 우리가 수명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육체적 생명, 이것은 자연적 생명이죠. 누구나 출생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자연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닿으면 죽어요. 그거를 이제 임종이다, 또 수명을 다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이 자연적 생명은 제한된 자연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태어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연적 생명의 원리는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고 늙어지며 병들고 사멸하는 것이 자연적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생기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자연적 생명과 구별되는, 여기서 생기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를 성령으로 번역을 하면 성령이 계심으로써 주어지는 그 생명은 자연적 생명과 다르죠. 이거는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두 증인은 앞에서 자연적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 생명을 잃고 3일 반 동안의 죽음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기가 다시 들어가서, 즉 성령이 들어가서 이제 부활을 합니다.
이때 생명은 자연적 생명이 아니에요. 이때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재창조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죠. 첫 창조에서 주어지는 이 육체의 생명, 자연적 생명은 재창조에서 주어지는 이 부활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능력과 완전함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 즉 자연적 생명이 소멸되고 죽음의 기간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덧입을 때, 그때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감탄이나 찬사가 아닙니다. 뭐였어요? 두려움. 두려움도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큰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뒤에 이제 계시록 16장에 가서 본격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의 서막인 거예요. 큰 두려움이 임했다 그래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 신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다? 큰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큰 두려움이 위에서 확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딱 의도된 게 뭐냐면 홍수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 운물이 터져서 위에서 막 물이 쏟아질 때 있잖아요. 그때 물에 빠져 죽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큰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이 위에서 아래로 확 쏟아졌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늘이 터지고 쏟아져 내렸던 윗물, 그것과 같은 것으로 이 큰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장면에서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너무 놀라서 능력이 너무나 탁월해서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기도 하긴 한데 글쎄요. 그랬다고 이렇게 큰 두려움이 올까요? 왜 그 죽은 두 증인이 살아날 때 왜 그렇게 이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을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원인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 능력에 있기보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두 증인들이 자연적 생명을 잃기 전에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진리들이에요. 이 두려움의 원인은 진리예요. 진리. 자연적 생명이 소멸되니까 그것과 함께 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묻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암만 큰 잘못이 있거나 이래도 죽으면 다 묻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 할복자살 하잖아요. 왜 그래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반역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주군을 배신했다든지 이랬을 때 들통이 나면 거기는 3족을 멸하는 게 아니라 9족을 멸하고 다 씨를 멸합니다. 일본은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가족을 살리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스로 할복을 해서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빚이 청산이 됩니다. 어떤 죄를 져도 할복 자살을 하면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게 다 묻혀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그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의 그 신분의 상태를 보장을 받습니다. 도움도 받고. 그래서 이 할복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행동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은혜로운 거죠. 이것과 비슷한 게 무슬림들이 하는 자살이에요. 자살. 무슬림에게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없어요. 있다가도 사라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가장 확실한,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순교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지금도 그 경쟁률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순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종교적이에요. 미련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솔직히요, 만약에 그런 교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 마음 아프고 이럴 거 없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이 한 몸 불사로서 우리 가족을 살리는 이런 것처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맨날 길거리에 목매고 다 달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이러고 죽으면 되죠. 현에 밀고 이렇게 하면은 다 구원받는데 얼마나 좋아요. 마음고생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아주 오래 앓는 치통처럼 예수를 믿고 나면 계속 통증을 앓고 살아가게 해요. 그렇게 쿨하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즐겨요. 그냥 이게 씹어도 씹히지 않는 고무와 같이 인생을 그렇게 고무 씹는 것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두 증인이 딱 살아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건 뭐예요? 끝난 줄 알았던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비치는 거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고통을 일으켜서 죽이고 나서 즐거워했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생명을 두 증인이 있고 난 뒤에 겪는 죄인들에게 오는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시원하다라고 했던 그 자연적 생명을 누리며 예언을 할 때 그 입에서 나왔던 독설과 같은 그런 말들,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내 기쁨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던 고통을 주었던 그 두 증인의 예언은 부활의 생명을 입고 다시 살아난 이 두 증인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밀려드는 이 큰 두려움에 비하면 그 이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 큰 두려움의 원인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귀신 나와서 깜짝 놀래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살았을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참이구나 라고 하는 그 확인, 이것이 큰 두려움으로 임했다. 어떻게 해요? 이건 소름 끼칠 정도가 되는 거죠. 야, 옛날에 했던 그 얘기들이 다 진짜네. 미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부활의 생명은 이제 심판이 임할 징조거든요. 미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두 증인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는 그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 두 증인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기쁨과 환희가 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샬롬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을 확 뒤집으면 그것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동시에 임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또한 그렇게 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길거리에 내던져진 가장 처참한 상태거든요. 시체의 상태로 버려져 있던 두 증인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두 발을 딛고 딱 서 있고 그 주변에 서로 선물을 받고 희희낙낙거리고 침뱉고 모욕하던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이게 명백한 대조로 딱 나타나잖아요. 이때 바로 이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주셨던 모든 말씀을 다 성취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편에서는 큰 두려움이 되고 어느 한편에서는 큰 기쁨과 감격이 된다.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더니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름이 내려온 거겠죠. 이 두 증인의 부활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밝힌 것처럼 그들이 전한 예언, 복음이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겁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이죠. 왜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부활로 바로 그들이 전한 복음 진리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그리고 정말 예언하였던 그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인시켜줘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진짜로 했던 그 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취가 돼요. 그 성취의 시작이 바로 첫 번째 성취가 부활이었던 것이고 죽어도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성취가 승천입니다. 성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죽었다가 사시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두 증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하는 승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들을 조롱했던 자, 멸시했던 자, 그들을 미워하고 우습게 알았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사건을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두 눈으로 원수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성취가 무엇인 거예요? 심판인 겁니다. 심판. 그래서 13절에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 번째 성취, 이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어느 정도로 성의 성 10분의 1이 무너진대요. 이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 전체를 뜻합니다. 두 증인, 즉 교회가 주의 말씀을 전하였던 이 세상 전체를 말해요. 이거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세상을 다 말합니다. 그 세상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지진이 아닌 거예요. 어마무시한 지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이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건은 바로 그 구원의 현장은 동시에 심판의 자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승천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바로 심판의 자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관객이 없습니다. 아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스스로 관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도 관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관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를 믿고 참다운 구원의 확신과 참다운 구원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를 관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날 그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본인들이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고 있다면 그들은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요. 몇 명이 죽어요? 7,000명이 죽는데요. 7,000명이. 그러니까 이 7,000명이라고 하는 수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왜 나만 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숫자예요. 그죠? 누구요? 남겨둔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뒀다. 이때 7천은 어떤 의미겠어요? 충분한 완전한 수예요. 7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꽉 찬 7과 1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수, 충분한 수의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7천 명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완전하고 충분한 수가 죽어요. 완전하고 충분한 수. 이 엘리야 당시에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이 7천 명에 대한 언급을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거든요. 완전한 수에 대해서. 근데 이 7천 명은 사실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수예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수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심판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나 구원이나 어떻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위하여 충분한 수로 준비된 것이나 심판을 위하여 7천 명이라고 하는 충분한 수가 심판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심판에 사용함으로써 이 심판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단지 죽이는 거, 벌 받은 대로, 죄를 지은 대로 벌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7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 구원의 완전한 숫자를 사용함으로써 이 심판의 성격 자체도 뭐에 있다? 구원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하게 표현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대로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천 명의 사람의 이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들이라고 해요. 이름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나타내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단순히 7천 명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그 계시록 3장에서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가 있잖아요. 그 사대 교회에 쓸 때 편지 쓸 때 뭐라고 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정작 너희들은 뭐다? 죽은 자들이다. 이 이름은 뭐예요? 명분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천 명의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7천 명의 이름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뭐 부고장에다가 명단을 쓴 거예요. 그렇죠? 7천 명의 이름을 쭉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명단들 하나를 기록한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심판의 죽음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름들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불리는 이름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인격성을 나타낸다고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래서 이건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던 자들 중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그냥 뭐예요? 그냥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던 사람,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7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래서 7천 명의 이름들이라고 원문에서는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환난 속에서도 뭐예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죽었잖아요. 심판당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가졌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름만 가졌던 사람들.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7천 명이 모두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심판 아래 있는데 지진 속에서 막 이 환난을 겪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7천 명이라고 했고 죽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죽은 자는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정말로 산 자들이죠. 정말로 산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환난 가운데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천 명이라고 하는 구원에 필요한 완전수를 통해서 이 심판의 목적이 구원에 있음을 알려주고, 또 지금 여기서 7천 명 사람들의 이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심판은 면했지만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형식적인 그 이름만 붙들고 있는, 그래서 이 큰 지진의 환난 속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하고 비명을 지르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이 심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마음이 강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심판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부활과 승천, 그렇게 이런 심판 속에서도, 그런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이들이 두려워하고 13절의 끝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이제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뭐한 걸 의미해요? 돌이킨 것을 의미해요. 이들이 바로 부활을 보고 승천을 보고, 그리고 나서 큰 지진을 겪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냥 부활을 보고 승천 볼 때 그때 영광을 돌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큰 지진이 나서 7천 명이 다 죽는 것을 보고 나서 그때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근데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화가 하나 더 남았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너무 두렵고 끔찍합니다만, 둘째 화와 셋째 화 사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도 고집을 꺾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마음 아프지만 셋째 화가 준비되어 있대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게 소망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셋째 화가 어떻게 된다? 속히 이를 것이래요. 셋째 화가 속히 이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알았어, 내가 얼른 금방 구원해 줄게. 못된 성갈머리 내가 고쳐주고 그 강팍한 마음을 내가 완전히 부숴서 물 같은 마음으로 바꿔줄게. 요 약속인 거죠.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심판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정말 화가 또 남았다, 셋째 화가 남았다, 이거는 뭐 이렇게 겁을 주거나 무력을 시위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참혹하고 끔찍한 건지 이걸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가슴 아픈 사도 요한의 보도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이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고,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일어서고, 또 뭐 하늘로 올라가고, 구경하고, 지진이 나고, 성이 무너지고, 뭐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동사들이
동사들의 시제가 한 가지 시제로 사용돼요. 그게 뭐냐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 미완료 시제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과거에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다 맞춰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밥솥에 밥을 올려놓고 쌀을 씻어서 올려놓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거예요. 엄마 배고파, 밥 줘. 알았어, 밥 했어. 밥 했어요. 지금 얹혀놓은 걸 말하죠. 아직 밥이 다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미 밥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시록 11장의 특징이 이미 과거에, 그러니까 요한의 시점에서도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도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것은 언제 완성이 된다? 마지막 날, 그 종말에 완성이 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적용점은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개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교회와 가정에게,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도 여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도 해당이 돼요. 한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한 가정에게도 해당되고, 민족과 그 시대에도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 집도 아주 지독한 그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저희도 아직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비하면 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지금 뭐 평화가 임했죠.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거든요. 계속 되거든요. 그 싸움은. 이번 설날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설이었어요. 또 이렇게 한번 확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완전히 한판 뒤집기로 딱 멋지게 승리했잖아요. 아주 통쾌하게 그냥 모든 게 싹 정리가 됐어요. 그 뭐 개인의 비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맞구나 2017년. 하나님께서 이 평촌광야교회에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 맞구나.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로 희한하게 이렇게 극복이 됐기 때문이에요. 맞구나. 그래서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진 그 동사의 시제가 그런 거예요. 지진도, 이런 분명한 죽음도, 큰 두려움과 구원도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고서야 이것이 완료 시제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전까지는 다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됩니다. 두 번째로 삶 속에 남아있는 고난과 화, 지금 둘째 화, 셋째 화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론하고 있는 화는 바로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반대로 생각하기가 쉽죠. 내 뜻대로 돼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죠. 보세요. 두 증인이 죽었을 때 룰루랄라 선물 교환하고 그 사람들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최종적인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증인이 누린 이 영광의 부활과 승천, 하지만 그 두 증인을 비웃던,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던 그 7,000명의 사람들의 심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일과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셋째 화로 점점 심판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막바지를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가 이렇게 점점 깊어가면서 우리의 인생도 더욱 온전히 익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어지는, 그래서 정말 인생의 시련과 환난들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그렇게 연단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